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신앙의 기초부터 세워나가는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그리고 은혜의 설교,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라는 게 단순히 나쁜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없고 결국 자기 욕심과 마음을 따라 선택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그 죄성의 시작이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먼저 선택했지요. 그것이 바로 죄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는 좀 더 깊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다양한 의미라고요? 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죄를 정의했어요. 한국어로는 그냥 한 단어로 죄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12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죄라는 한 단어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 단어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하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샤인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관계를 깬 상태를 말해요. 조금 전에 하타가 거짓말을 한 것 자체를 의미한다면 페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고도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네. 그건 하타보다 더 나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더 나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본인데요. 이것은 기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있는 것을 비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구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하는 모습이죠. 이 외에도 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깨트리는 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어는 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많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큼 자세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동기, 목적까지도 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듣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뱀이 나눈 대화가 생각났어요. 죄가 시작된 근원지잖아요. 맞아요. 죄가 시작된 근원지지요. 죄가 시작된 곳 창세기 3장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 결국 게임에 넘어갔군요. 네. 하와를 미혹하는 뱀의 날름거리는 혓바닥이 상상돼서 너무 싫네요. 네, 너무 싫지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그런 미혹 앞에 어정쩡한 태도로 얼버무리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자, 뱀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을 때 여자가 대답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세요.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아,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부분이군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가서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네, 2장 17절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와가 했던 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했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와,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지도 몰라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의미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바꾸거나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전달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방식대로 구부린 것, 즉 아본이에요. 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대충 읽으면서 에이, 이건 이런 뜻이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일종의 아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대답하자 뱀이 뭐라고 했나요?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네요. 이번에는 아예 죽지 않는다고 하네요. 완전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샤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이 있다고 하니 놀랍네요. 놀랍죠? 그러면 하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린 상태. 그 행동이 하타겠네요. 네, 하타는 선악과를 먹은 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렇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이 결과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아본, 페샤, 하타는 한 세트로 보이네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셋은 한 세트 같네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니 그 결과로 반역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관역에서 빗나간 삶이 되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미혹에 넘어갔고 죄를 지었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는 대답에 그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지 라고 강하게 대항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행했던 저의 잘못된 행동들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마음이 착잡해지죠. 사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이 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반가워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부분을 알아야 밝은 복음을 만났을 때 기쁨이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아픈 곳이 이미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낫지 않잖아요. 네. 상처를 드러내고 소독하는 아픔을 지나야 새살이 돋고 회복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어두운 우리 내면을 알아야 밝은 복음을 만났을 때 치유의 기쁨이 크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상처를 치료할 때는 아프죠. 우리의 죄성을 바라볼 때는 꽤 아프지만 복음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밝은 빛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해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또 다른 우리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9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어요. 얼마나 서로 민망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제가 다 숨고 싶네요. 네, 그렇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기를 원하듯이요. 정말 그렇네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군요. 이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먹었느냐라는 질문에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먹었다고 하네요. 정말 구차한 변명을 하는군요. 심지어 자신에게 나무 열매를 준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며 약간 하나님을 비난하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입니다. 그렇네요. 아담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여자를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죄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기죠. 이것이 바로 책임 회피라는 죄성이에요. 죄는 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묻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요. 네, 그런데 여자의 대답도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 여자도 자기 선택보다는 뱀을 먼저 이야기하네요. 네,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합니다. 누구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의 특징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행동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게 만드는 내면의 모습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성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찾아오셨다는 것이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께서 죄가 있는 죄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네, 하나님께서 어딨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정죄라는 것 이전에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알아야 밝은 복음을 알 수 있듯이 숨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에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에덴이라고 부르는데요. 에덴의 원어 히브리어 역시 에덴으로 그 의미는 즐거움, 기쁨, 창조 후 인간의 첫 거주지입니다. 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에덴이라는 장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눈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훗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장소로 종종 묘사됩니다. 에덴은 아름다움과 평화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장소의 의미로 사용되지요.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그곳이 마치 에덴과 같다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에덴과 같은 천국의 낙원으로 다시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1,8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라피드시티에 위치한 에이시안 글로서리에 저의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참된 복으로 이끄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참된 복입니다. 참된 복이 있어요. 이 얘기는 거짓된 복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된 복을 주로 외적인 복, 우리가 소유하는 복, 이 풍요로움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의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됐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 이 신령한 복은 외적인 복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고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외적인 복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복이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마구간에서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동네에서 어부의 목수의 자녀로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 왕처럼 솔로몬 때 그 부강한 나라의 규모를 가지고 옆에 군사와 군사력을 대동해서 아마 힘 있는 메시아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진짜 복을 주러 오셨거든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복, 이 땅에서 찾을 수도 없는 복, 그 신령한 복,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 그것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3절 그 다음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복은 소유의 복을 넘어서는 존재의 복이에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말씀은 바로 존재가 바뀐 우리들이 올리는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기도입니다. 보세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가지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허탄한 것 구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우리도 기도하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우리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참 독특해요. 가난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건 우리도 하는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기도. 그게 뭐냐면 부요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를 부요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예, 저는 뭐 부자를 꿈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거나 또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잊을까 봐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굴은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굴은 정확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 외적인 복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과연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때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너가 가진 것이 아무리 외적으로 복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말씀을 보면 19장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낫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발이 죄악으로 뛰어가거든 내 발을 베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결코 경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질병 걸린 사람을 고쳐줬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배부르게 하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절대로 경시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는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 땅의 복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신 것이죠. 천국을 가진 자로서 알아야 될 복음, 들어야 될 복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다 천국 갔을 때 막 눈알 하나 없고 막 팔다리 잘려갖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뺏어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아굴의 고백처럼.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갖기 원해서 기도했던 것들, 그토록 갖기 위해서 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 갖고 나면 아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인생이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왜곡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성경은 외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 쪽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외적인 복을 구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불평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외적인 복을 구하고 내가 무언가 풍성한 소유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불평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교만해져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과 교만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은 늘 죄성이 깊기 때문에 불평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 무슨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절하고 부처 형상 만들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우상이고 우리의 판단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믿고 살아가요. 무언가를. 늘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가끔 어떤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도 우상이 있냐고. 그럼 대부분 잘 떠올리질 못해요. 나는 뭐 집에 무슨 형상을 둔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나는 막 돈을 우상시 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뭘 우상시 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늘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던져볼게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없는가? 그래서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시시각각 매일매일 결정을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이 내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복으로 이끌지 않는 허상이죠. 신구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의 핵심은 독립성이거든요.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독립성, 이 풍요로움을 내가 지키려는 독립성, 이게 죄고 이것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을 생각해 보세요. 연이 어떻게 나르죠? 연 실패가 있고요. 실 말하는 실이 있고요. 그 끈이
연을 붙잡고 있고요. 맞바람을 맞으면 그 연을 잡고 있는 끈이 저항을 갖기 때문에 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연이 높이 날아간 다음에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끈만 없으면, 저 실만 없으면 나는 더 높이 나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실을 끊어보세요. 그 끈을 끊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날아가나요? 아니요. 바람의 저항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추락하게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억압하시고 제약하세요? 하나님만 없으면 나 정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끈은 제약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에서 벗어나 버린 영과 같은 우리들에게는 늘 영적인 공격이 온다. 어떤 영적인 공격인가? 영의 눈을 자꾸 이 땅의 눈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널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자꾸 이 땅만 바라보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복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령한 복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두 가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참된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두 가지의 참된 복,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외우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한다? 주신다. 왜? 왜 주시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우리는 은혜를 얻어낸다, 쟁취한다라고 오해하고 그 오해가 버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계속 헷갈려요. 여러분 절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얻어내는 것으로, 은혜를 쟁취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더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오해하며 사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때문에. 제가 은혜를 정리해 드릴게요. 정확히 외우세요. 은혜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도 않은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때에 하나님이 주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게 있다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탐욕이 아닌가. 제가 요즘 성경을 꼼꼼하게 일독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엄청 짧아요. 간구가 많지 않아요.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길지 않아요.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했던 것은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간구가 짧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다 간구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마치 우상들처럼 다른 종교의 잡신들에게 하듯이 정한수 떠나놓고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죠. 여러분 복이라는 한문의 단어 아세요? 그 복이라는 단어의 그 한문을 보면 그것은 복을 비는 태도가 아니고요. 이미 복을 주신 것을 경배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의 형상이. 한문에서조차도 비는 복이 아니고요. 받은 복을 감사하는 자예요. 복이라는 게. 성경은 어떨까요? 히브리 말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의미는 복을 비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바라크.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나가 무릎을 꿇자. 이게 바라크예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내 상황을 아십니다.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찬양과 경배로 가득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을 비는 것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얻어내는 것으로 압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의 원리도 똑같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게 뭐냐? 나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어. 믿음 자랑 사라져야 돼요.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자랑하지 말고 은혜 자랑하세요. 은혜가 존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지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여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상이 뭔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봐. 그거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이걸로 주셔야 돼요. 이걸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랑 좀 다른 거 주시면 이 선물 아니야. 왜 이딴 걸 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제가 순수하게 믿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상을 달라고 구할 때 그 상을 주신다고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맞는 상을 주시겠죠. 자격으로 따지면 도대체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만족시킬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믿으셔야 돼요. 신명기 9장 5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위에 있는 것, 그만큼 사는 것, 여러분의 지금 환경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가 그만큼 사는 것은, 너가 그만큼 복을 받은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을 받은 거는 너가 공의롭고 너가 정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중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불평이 나오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건 그건 탐욕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6절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린 그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다 탐욕이란 말입니다. 이기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유가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믿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지라는 착각에 이르게 되고요, 그 복을 받고 나면 내가 잘해서인지로 착각하게 되고요, 믿음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거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다 왜곡되게 됩니다. 그거 종교예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다가 어쩌다 좋은 집 얻으면 아이고 내가 비나이다 해서 하늘이 복 줬나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종교. 그런 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상신앙이 아니고요, 은혜신앙이에요. 내가 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고 한 것보다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복된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실 상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고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진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가신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앞서가시지 않고 우리를 사지로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게 미래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미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모르실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앞서가신다. 앞서가신다. 먼저 가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라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시지 않지. 내 앞길 모르실 거야. 나 불안해 죽겠어. 지금도 나 너무 외로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 그러나 33절 믿어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이 인도하실 때 거기서 멈춰라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그 자리에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우리를 안으시고 오셨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벌 받을 거,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 거, 구원을 취소하실 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 이런 데 관심이 온통 쏠려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율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10계명을 저는 사랑으로 읽거든요.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규율로 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저는 읽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종교인들은 이게 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지. 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 인도 안 하시지, 하나님이 이거 복 안 주시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쌓여 살아간다면 이 10계명이나 율법은 다 짐이에요. 의무가 되고. 율법 왜 주셨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 말해요. 율법 못 지킨다. 또 한 가지 뭘 말합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게 죄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내가 행동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전과 다른 게 뭐예요? 이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게 죄구나를 아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왜? 죄인 줄 알면, 율법을 어긴 걸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 제사 드릴 수 있거든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놓는 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를 주십니다. 왜? 우리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를 주께서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죄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을 때 그게 진짜 죄고요. 또 하나의 죄는 본인이 마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게 죄예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왜 나와 있습니까? 복음의 소식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로, 이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제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향내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실 때 너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안 지키면 가나안 땅 안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이미 이룬 후에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므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날마다 지킬 수 없으니 제사로 나와라.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또 죄짓지 마라. 그 기회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이 이미 우리 귓가에 생생히 들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앞서 먼저 가시며 그 장막 칠 곳을 펴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예화입니다. 어떤 코끼리가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걷고 있는데 개미가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불쌍해서 등에 올라타라, 내가 태워줄게. 그랬답니다. 올라타서 이제 가요. 좀 가다 보니까 또 한 마리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코끼리, 그러니까 개미를 태우고 가고 있는 코끼리를 이렇게 보더니 그 위에 탄 개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개미야, 너는 왜 코끼리 등에서 짐도 내려놓지 않고 서서 가니? 편하게 짐 내려놓고 앉아서 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개미가 뭐라고 했는가? 아이고, 저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차마 짐은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에요. 코끼리 등에 개미가, 그 개미 짐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서 나도 무언가 함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겠다.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이 구원이 완성될 거야. 그분은 날마다 불안할 거예요.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에서 주어진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며 살아갈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이 강해지면 우리의 기도에도 늘 그 생각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주세요. 보상의식이 나오고 자기 의가 커지고 결국 복음이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코끼리 등에 올라가서 짐을 본인이 메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위선입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코끼리 등에서 짐 내려놓고 누워서 가지 않고 난 그래 서서 가.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냥 그 위선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그냥 푹 빠지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완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린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지. 아이, 그래도 나도 좀 뭘 해야죠. 그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까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래도 이건 내 짐이니까 코끼리한테 미안하니까.
그래도 조금 가볍게 해야지, 나라도 뭘 해야지, 버리셔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에 누워서 낮잠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건 바 여러분들은 은혜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를 많이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부터가 왜곡된 생각입니다. 은혜의 낮잠을 자면 우리가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더 애쓰게 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오직 은혜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소식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실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Yeah.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산책 진행의 한혜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조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읽어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5개의 책을 율법서라고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담긴 책이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역사서를 보게 될 텐데요.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12권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시작하여 에스더까지 이어지지요. 오늘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게 됩니다. 40여 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책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여호수아에게서 따왔습니다. 모세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신약의 이름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여호수아임을 보여주는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5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하지요. 13장에서 22장은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이제 늙고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의 인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자신의 사랑에 기초한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일, 다시 말해 가나안 정복은 짧은 시간 동안 단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차츰차츰 진행되었지요. 또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와 아이, 하솔 성읍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들과 가축을 모두 죽이거나 성읍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이 아닌 몇몇의 성읍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불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일은 나비 효과처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 곧 덫이 되어 그들을 괴롭게 하지요. 여호수아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혜,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고난들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어 가심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소유하다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13장에서 22장의 내용에 알 수 있듯이 이 땅의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소유하기 원하셨던 이유는 분명한데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발전해갈 토대를 놓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극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한 가나안 민족들을 벌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뜻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의 성취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호수아를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신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주안의 하나 4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